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입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말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암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많은 비가 주중 내내 예보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앞에 도로가 막 다 침수되고 이렇게 하면 새벽에 굳이 같이 오지 마시고, 안전하게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야, 유대에서 왔다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 하더라. 이 어찌 된 거냐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회의를 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빠이빠이 하고 안디옥에 내려가는 거는 이제 우리 시리아 안디옥으로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의 갈릴리가 여기 끝에 보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더 밑에 있고, 그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 딱 꺾이는 부분에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그 이제 지금의 우리가 장로교회 같으면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결정한 것을 예루살렘 총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과 바른 가르침이냐 다른 가르침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회의를 하고 성경적인 근거로 결정을 하지요. 자,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니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런 것들만 피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결정을 보여주었더니 31절에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왔더니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가운데 앉히지 아니하고 벽 쪽으로 앉히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 걸림돌이 된 거죠. 상당한 걸림돌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좌절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된 겁니다. 야, 나도 이제 교회 안에서 마음 놓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 할례 안 받아도 되겠구나. 자, 이렇게 위로한 말을 기뻐했습니다. 또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자꾸 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선지자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 예언이 이제 예금할 때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유다와 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목회자, 목사로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말씀을 전하는 세 가지 양상을 봅니다. 위로한 말, 권면하고, 굳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말씀의 효과지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굳게 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말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는 위로자. 야, 나는 다 네 잘되라고 한 거야. 잘되라고 하는 뜻은 알겠는데 내 인생이니까 나도 그 정도 생각은 다 하고 살지요. 근데 굳이 거기 가서 막 마음을 휘저놓는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이제 위로하러 와가지고 자기도 감당 못할 그런 평가를 하고 자기도 감당 못할 아주 그거 결국은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말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도 감당 못할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 자기 인생에 괴로우니까 그 정도 생각은 다들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그 말을 하게 되면 참 이게 고난을 주는 위로자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서 그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게 맞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의 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에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제 교회가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그런 말씀들을 이제 힘있게 전한 것이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이제 유다와 실라 원래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가 잘 평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 잘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이때까지 말씀 전했던 성으로 다시 갑시다.
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허가도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디옥도 뒤숭숭하게 했는데, 근데 안디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또 결정을 유다와 실라도 가지고 와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또 더베와 이런 동네들은,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동네들은 바울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유대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아이고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들여다보고 믿음 잘 지키고 있는가도 보고, 그렇게 한번 다시 북돋아 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굳게 하기 위해서 한번 돌아보자. 이게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두 번째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그때 당시는 어렸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에서 구브로 섬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밤빌리아로 육지로 이렇게 올라서자마자 버가에 도착했는데 난 집에 갈래 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선교 여행은 그야말로 격전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인원들만 꾸려가지고 출발을 했을 텐데, 그 최소한의 인원에서 한 명이 나는 집에 간다. 바울은 그때 병을 얻어서 죽을 병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갖고 1차 선교 여행 중에 죽을 병을 얻어가지고 이들이 나를 환대하기를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극심히 환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행 중에 바울은 병을 얻었지요. 마가는 집에 가버렸지요. 정말 힘겹게 1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우리 조카니까 또 데리고 갑시다. 이번에 다시 데리고 가서 또 훈련시킵시다. 하는데 바울은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이게 절충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충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나는 500원 받아야 되겠어. 나는 1000원, 아니다. 나는 1000원 받아야 되겠어. 나는 500원밖에 못 주겠어. 하면은 중간 금액, 700원, 800원, 이래가지고 거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 절충안이라는 게 있는데, 마가를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는 절충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데려가든지 말든지죠. 마가를 반만 데려간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데려갑시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가지고 그때 놀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 집에 간 것 같고 넘어라지 맙시다. 바울은 여기는 실전인데 실전에서 내팽개쳐놓고 집에 가고 나는 그 꼴 다시 못 본다. 이래가지고 이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랬습니다. 심히 다투어. 바울은 사실 불같은 성격입니다. 바나바는 아주 유한 성격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바나바같이 이렇게 위로와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양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바울도 되게 말을 심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심히 다투니까 이게 참 교회 안에서 모양새가 참 안 좋지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던 사람이, 근데 둘이서 그냥 심히 다투었다. 여기서 심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피차 갈라설 정도로 다투었다 이러면 진짜 심하게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선교 여행 경로였던 키프로스 섬으로 바나바의 고향이던 구브로 섬으로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 선교 여행과 똑같은 경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여기서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즉,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것은 바울 팀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팀을 공식적으로 파송을 했고, 바나바와 마가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떠난 거죠. 아마 바나바 속이 많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제 위쪽이 시리아 지방이고 길리기아는 여기 보라색 지방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육로로 떠난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여기 있으니까, 자, 바울은 육로로 자기 고향과 이 위쪽으로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비공식적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고, 바울은 이제 육로를 통해서 자기 고향을 거쳐서 다시 1차 선교 여행지를 지나 저 위쪽으로 파란 선을 따라서 위쪽으로 건너가는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참 바나바와 바울이 본받을 것도 참 많지만 이 결정적인 이 큰 싸움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도 복음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바나바도 복음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바나바는 실수를 했지만 챙겨가지고 데려간다는 또 이런 공동체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또 그렇게 우리를 버린 자에 대해서 이런 현장에 실전에 다시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둘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디모데후서 바울이 죽을 때 보면은 저 끝에 디모데후서 끝에 보면은 누가를 데려와라. 누가가 아니라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아주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섰지만 이들의 목적은 이들이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목적을 잃지 않았고, 바나바도 목적을 잃지 않고, 각자의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싸워가지고 각자 일을 막 열심히 하면 교회 구석구석이 전부 다 일 잘하겠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싸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판 싸워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둘 다 선한 목적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더 넓게 두 갈래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지만 굳이 그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선한 목적이 있다면 선한 방법과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면 훨씬 더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길로 가서 복음을 더 넓게 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적을 가지면 아름다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